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표를 응모를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 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라는 표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가 삶이 된다. 예배가 삶이 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서의 대요리문답 제1번 질문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땅에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람된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필요를 따라서 여러 가지 제사를 많이 드렸죠. 그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외에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과 절기에 드리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고 하죠. 민수기 28장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안식일의 번제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한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월삭이라고도 하죠. 매달 초하루, 매달 1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민수기 28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한 1년 중에 여러 절기들이 있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 6월절로부터 해서 7주가 지난 77절. 77절은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77절이죠. 그리고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신년을 알리면서 새해 첫날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은 욤키프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막절이 있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1년에 여러 절기가 있어서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서 제사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죠. 우리가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였고, 예배가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한국에서 살 때 시골에서 보면은 주일날이면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에브리 선데이, 주일만 되면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시간을 정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일주일을 마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시간,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시간, 또 1년을 시작하는 시간, 또 특별한 절기를 기념하면서 그 다양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도 했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여러 군데 보게 되면은, 또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또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대부분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또 수요 예배나 아니면 금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특별한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이죠. 언제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다른 데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는 못 드리고 그냥 율법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리심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왔을 때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두 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던 그 두 산 중에 하나인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또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주님 앞에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들이 있죠. 새벽 예배, 또 우리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그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살아요.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가 많죠. 바빠요. 어디 장사를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손님을 만나야 되고 어디 여행을 가야 되고 우리가 핑계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주님이 계시는 이곳을 늘 사모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삶이 예배가 되는 이라는 그런 이 표가 있죠. 자, 삶이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전 문,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죠. 자,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휴대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충전을 하죠. 차징을 하죠. 그러면 100%까지 이렇게 차징이 다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충전이 다 된 핸드폰을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코드를 빼서 그걸 들고 이제 여기저기 나가서 일을 보죠. 전화도 하고 또 메신저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우리가 재충전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충전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사용을 해야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휴대폰이 있는데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맨날 충전만 하고 있어요. 맨날 그냥 코드에다만 꼽아놓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문자 하나 안 보내고 있다면 그 핸드폰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면 삶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충전만 해놓고 쓰지 않는 휴대폰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시작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한 온전한 순종을 강조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이유, 우리 자신의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헛된 제사를 싫어하시고 그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열심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귀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종교개혁자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장 깔뱅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직업 소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 소명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시는데 우리 부르심에는 각자의 직업을 향한 소명, 직업을 향한 부르심도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업 하게 되면 성직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뭐 사제, 요즘은 뭐 목회자, 선교사님 이런 분들만 성직이고 이런 분들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직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직업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직업 소명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게 되면 아유,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은 그냥 세상 일이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고,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직업에서 일을 해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를 넣든지,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든지,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자기 업무를 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헌신과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제 한동안 신행일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신행일치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것은 따로 있고 우리가 사는 것은 따로 있다면 이건 불일치잖아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중세 어느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고 노동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수도원에서는 일과에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합니다. 자, 그 기도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가 노동이다. 그리고 노동이 기도다. 노동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도원에서 이제 자급자족으로 생활을 하는데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도가 끝나면 나가서 밭에 가서 농사도 져야 되고 목수일도 해야 되고 그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기도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그 기도를 이루고 그 약속을 서약을 실천해 가는 것이죠.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 내 일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가 있죠.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은 원래 그리스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리키는 민회, 백성들의 모임을, 시민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 공고를 내죠.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한 곳에 모이죠.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 회중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에서는 이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교회라는 모든 교회라는 단어의 뜻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교회 하게 되면 어디 무슨 교회 하게 되면 우리는 건물을 생각해요.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어느 누구의 집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교회당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 개척교회잖아요. 신약시대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좀 유력한 사람의 집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누구의 집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죠.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교회 건물을 지칭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임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 하게 되면은 좀 예배당 건물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 교회는 그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자, 우리가 삶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모임이란 그런 뜻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교회의 한 구성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게 되면 우리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대로 신실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린 예배와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